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레위기 19장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레위기, 제 성경으로 구약 175면에 있습니다. 레위기 19장 1절과 2절 두 절의 말씀.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같이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새해를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습니다. 우리가 새해가 되면요, 늘 새로운 다짐을 하곤 하죠. 내가 이번에는 다이어트를 한번 해보겠다. 내가 이번에는 새로운 공부를 해보겠다. 아니면 내가 새로운 곳에 여행을 한번 다녀오겠다라고 하면서 각자의 목표를 세우곤 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요, 특별히 상당히 많은 수가 새해가 되면 다음과 같은 다짐을 합니다. 내가 올해는 성경을 한번 꼭 읽어보겠다. 일독 성공하겠다라고 당당하게 말하며 그렇게 성경을 매일매일 읽습니다. 창세기를 열심히 읽고요, 출애굽기를 은혜 가운데 읽습니다. 그런데 이곳만 오면요, 이상하게 성경이 읽기가 싫어집니다. 너무나 어려운 제사 방법과 함께 너무나 이해도 안 되는 정결 방법, 왠지 하나님의 그 말씀이 잔소리로 다가오면서 아유 됐어 안 읽어 라고 말합니다. 그 부분이 어디일까요? 오늘 본문 말씀이 들어있는 레위기가 그렇게 다가옵니다. 그래서 어떤 청년은요, 레위기를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레위기. 위기가 왔습니다. 말씀을 읽고자 하는 그 뜨거움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어쩌면 이렇게 위기는요, 갑자기 찾아오는 것만 같습니다. 오늘 말씀에도 그러한 위기를 맞는 한 남자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사슴과 같이 큰 눈망울에 조금은 길어 보이는 얼굴을 하고 있는 한 남자. 그 남자는요, 지금 불이 타고 있는 떨기나무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가 얼마나 열심히 주목하고 있는지 저 그림에 나와 있죠. 과연 이 사람은 누구일까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하나님의 사람 모세입니다. 이 그림은 시내산 아래에 위치한 캐더린 수도원에 있는 모자이크 작품이라고 하는데요, 6세기경에 만들어진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 작품의 이름은 불타지 않는 떨기나무입니다. 떨기나무에 불이 있는데 사그라들지 않자 그 놀라운 광경을 본 모세는요, 과연 이것이 무엇일까라고 궁금해하며 그곳으로 한 걸음 한 걸음 주목하며 나아갑니다. 그런데요, 지금 그 위쪽에는요, 푸른 하늘을 상징하는 파란색 가운데 한 사람의 누군가의 손이 이렇게 펼쳐져 있습니다. 근데 그 펼쳐진 손을 보면요, 3개의 손가락이 펼쳐져 있죠. 바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나타내는 그러한 그림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손이 지금 모세를 향하여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모세를 향하여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죠.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애굽에서 40년 동안 공주의 아들로 자라온 모세. 하지만 그는 더 이상 야심만만한 이집트의 왕자가 아닙니다. 그저 순박한 목동이 되어버렸습니다. 모세야 모세야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마. 너가 서 있는 그 땅은 거룩한 땅이야. 그러니 너는 너의 그 발에서 신을 벗으라 라는 낯선 음성이 그에게 들려옵니다. 이 말씀 앞에서 모세는 당황했을지도 모릅니다. 왜 그럴까요? 그 땅은요, 모세가 양을 치기 위해서 수도 없이 다녔던 땅입니다. 호렙산, 그 땅은요, 그가 양들을 먹이기 위해서 수도 없이 오르고 내리고 뜨는 그 땅입니다. 너무나 익숙한 그 땅인데 누군가의 음성이 그곳이 거룩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저 메마르고 척박한 광야의 일부분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곳은 거룩한 땅이다. 그렇게 구분짓고 계십니다.
왜 지금 그 땅이 거룩한 것입니까? 초자연적인 현상이 일어나서 거룩한 것입니까? 떨기나무가 불에 타지 않아서 그것이 거룩하게 된 것입니까? 아니죠. 그것이 아닙니다. 지금 그곳이 거룩한 이유, 거기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이죠. 그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머물기 때문입니다. 땅 자체가 거룩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과 관계된 곳이기에 이제 모세는 자신의 발에서 신을 벗고 나아갑니다. 이것은요, 절대자를 향한 숭배의 표시입니다. 내가 당신 앞에 바짝 엎드립니다. 내가 당신의 그 음성에 온전히 청종합니다. 라고 하면서 그렇게 나아갑니다. 지난 오랜 세월 동안 모세의 자신감은 많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전에 가지고 있던 그러한 체력도 없습니다. 그러한 뜨거움도 더 이상 찾아볼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이상하게도 그런 모세를 자신의 대언자 삼아 바로의 앞으로 나아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에게 나아가서 내 백성을 내게 보내라. 그들이 나에게 예배할 것이다 라고 말하라고 그렇게 지금 하나님은 도망자를 자신의 대언자로 삼고 있습니다. 탈주범입니다. 탈주범. 그런데 그러한 모세를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고 계시는 것입니다. 얼마나 모세가 당황하고 힘들었을까요? 또 그 두려움이 얼마나 컸을까요? 저 역시 이와 비슷한 경험이 있습니다. 제가 교육전도사 사역을 처음 한 게요, 2002년 1월이었습니다. 그때 제 나이가 22살이었는데요. 아무것도 모르는 그때, 그날 저녁 이상하게 아버지의 친구분이신 한 목사님께서 전화가 왔습니다. 아버지에게 전화했죠. 김 목사, 아들 장신대 다니지? 혹시 주변에 아는 선배, 괜찮은 선배 있으면 소개 좀 시켜줘. 우리 교회 교육전도사가 필요해. 라는 그러한 전화였습니다. 근데 친구도 없던 저는요, 선배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저 집과 교회밖에 모릅니다. 저 친구도 없고 선배도 잘 몰라요. 저 소개해 줄 사람 없어요. 라고 하면서 끊었습니다. 미안합니다, 목사님. 우리 아들이 아는 선배가 없대요. 라고 하면서 끊었는데 조금 있다 불길한 전화가 또 걸려옵니다. 그러면 당신 아들 대학교 3학년이면 이제 전도사 나가도 되겠네. 우리 교회 보내요. 라고 하는 그러한 전화였습니다. 제가 옆에서 그 소리를 듣고요, 손사래를 치면서 아버지 안 됩니다. 저는 아무런 준비가 되지 않았습니다. 저는요, 아직 설교도 제대로 해본 적도 없고요. 제가요, 사람들 앞에 서는 거 정말 싫습니다. 뿐만 아니라 3학년이 되면 전공 수업이 얼마나 많은데 제가 거기를 갈 수가 있겠습니까? 저는 못합니다. 라고 크게 아버지에게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아버지는요, 전화에 대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아들 보낼게요. 잘 부탁합니다. 저희 형이 군대에서 제대할 때가 됐고요. 제 저희 남동생이 또 대학에 입학할 때가 되었기에 가난한 저희 형편으로서는 누군가를 팔아야만 했습니다. 그 팔려버린 사람, 바로 저였던 것이죠. 도저히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내가 전도사라니. 내가 생각하는 전도사의 이미지와 지금 나의 모습을 볼 때, 나는 준비가 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보낼 만한 자를 보내십시오. 라고 외쳤습니다. 그렇게 근심과 걱정 가운데 밤을 새고 두려운 마음으로 단 한숨도 잠을 자지 못했기에 지금 모세의 저 두려움이, 그 위기가 제게는 너무나 크게 와닿습니다. 제가 그랬던 것처럼 모세도 고개를 젓고 있습니다. 그는 여러 가지 이유를 대면서요, 나는 준비가 안 됐습니다. 하나님의 소명을 받을 수 없습니다. 라고 거절합니다. 하나님, 죄송합니다.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그러나 돌아오는 하나님의 그 대답이 무엇입니까? 자격 없는 자를 향하여서 하신 그 말씀. 이제 가라.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모세야, 이제 가라.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서 너가 해야 할 말을 다 가르쳐 주마. 라고 말씀하십니다. 지금 하나님의 소명자로서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출중한 외모, 뛰어난 언변, 그 모든 것이 아닙니다. 소명자로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느냐, 그렇지 않느냐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 흔한 광야도 거룩한 땅이 되고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도망자도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이죠. 오늘 성경이 말씀하시는 그 거룩함의 문제는 소유나 능력에 있지 않습니다.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에 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들을 향해서, 그렇게 다짐하는 자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오늘 본문 2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아멘. 지금 하나님은요, 자신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신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나는 거룩한 하나님이다. 나는 너희의 거룩한 하나님이다 라고 소개하고 계십니다. 거룩하다라는 히브리어에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구별되다, 또 뿐만 아니라 깨끗하게 하다, 또 유일하다라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죠. 창조주이신 하나님은 피조물인 우리와 무한한 차이를 가지고 계십니다. 어찌 우리가 그분의 위엄 앞에 감히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 어찌 그분과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그분은 스스로 자유를 가진 자유로운 통치자이십니다. 뿐만 아니라 그분은 깨끗하신 분이시기에 죄를 멀리 하시는 분이십니다. 부정한 것은 그분 앞에서 하나도 설 수가 없습니다. 오직 유일하신 여호와 하나님, 그분이 자신이 거룩함을 나타내시며 모든 영광과 찬송받기에 합당하신 분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그러기에 이사야 선지자는요, 이사야 6장에서 이러한 환상을 봅니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천사들이 찬양합니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이 찬송의 소리는요, 이사야에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요한계시록 4장에 나와 있는 하늘 예배에서도 계속해서 찬양이 이어집니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이시여. 전에도 되게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자다라는 그러한 찬양이 울려 퍼집니다. 3번이나 반복되는 이 거룩하다라는 것은 히브리어의 강조법입니다. 반드시 그분만이, 하나님만이 거룩한 것임을 강조하고 있는 표현이죠. 성삼위 하나님께서 그분의 거룩하신가, 전능하심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직 이 땅의 모든 것들이 성삼위 하나님께, 성부, 성자, 성령께만 영광을 올려드리고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그런데 그런 하나님께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너희도 거룩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뿐만 아닙니다. 사도 베드로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아멘. 모세를 통한 레위기의 말씀 뿐만 아니라 사도 베드로를 통한 그 공통된 그 명령이 무엇입니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는 그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그 거룩의 명령은요, 우리와 관계 맺고 싶어 하시는 그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그분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고자 합니다. 그분이 우리와 끊어졌던 관계를 회복시키고자 하십니다. 레위기 11장에서 15장을 보면요, 여러 가지 정결 규례들의 정결법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레위기 11장에 보면요, 정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들, 음식에 관련된 그러한 규정이 나오고요. 12장에는 출산에 관한 규정, 특별히 여성의 정함과 부정함 때에 대해서 그러한 규례가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13장과 14장에는 질병과 환경에 대해서 나병, 피부병, 곰팡이 관련된 그러한 규례들이 나오며 15장에는 유출과 관련된 그 정함과 부정함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정결법에서 나오는
부정하다라는 그 히브리어 말은요, 문맥에 따라서 조금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출산한 산모가 부정하다라는 그 말씀은 아이를 낳았기 때문에 그 여자는 더럽게 되었다라는 그러한 의미를 가진 것이 아닙니다. 그냥 단순한 문자적인 의미를 가진 것이 아닙니다. 그곳에는 하나님의 세심한 배려가 있습니다. 이제 막 출산한 아이, 그리고 아이를 출산하느라 고생한 그 산모를 향한, 이제는 면역력이 떨어져서 쉽게 질병에 들 수도 있는 그러한 자들을 보호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 있습니다. 그들을 보호하는 기간을 가질 수 있도록 그들을 부정하다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유출이나 피부병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질병, 여러 가지 전염과 혐오감을 일으키는 원인들을 예방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잠시 그들을 격리시킴으로써 병자들뿐만 아니라 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키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배려가 담겨 있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정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을 나누신 하나님. 행여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며 아무거나 잡아먹어서 그것들을 통해서 병에 걸릴까 염려된 하나님은 무엇을 먹어도 되는지 먹지 않아도 되는지 친히 알려주십니다. 또한 그 개체수가 적어서 잘못하면 쉽게 멸종되어 버릴 그러한 동물들이 있다면 하나님은 그것들을 먹게 하시기 못하게 하심으로써 그들의 생명을 보존하십니다. 백성들을 뿐만 아니라 온 창조세계를 향한 하나님의 세심한 배려가 그 정결법 가운데, 레위기의 그 말씀 가운데 기록되어 있는 것이죠. 한마디로 레위기는요, 우리의 일상과 관련된 말씀입니다. 매일 반복되는 것만 같은 그 지루한 일상들, 똑같은 날들, 그러한 것이 너희의 삶이 바로 거룩함의 영역이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거룩함의 문제는 단순히 제사나 예배뿐만이 아니라는 것이죠. 삶의 전 영역에 걸쳐서 하나님은 우리와 관계를 맺으시기 원합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싶다라고 말씀하시며 무엇을 먹고 어떠한 옷을 입고 어디에 살아야 하는지 하나님은 세세하게 지금 설명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먹고 입고 하는 그 모든 문제들, 그 환경의 문제가 바로 하나님의 뜻 안에서 그분의 말씀 가운데서 정결하라라고 가르치고 계십니다. 아까 레위기로 다가왔던 그 말씀들, 어쩌면 너무나 딱딱하게 다가오는 그 율법들이 사실은 하나님의 사랑이기에, 한 목사님은요, 레위기를 설교하면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레위기는 사랑입니다 라고 말이죠. 레위기는 나의 위기가 아니라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세심한 사랑입니다 라고 말하며 여전히 세밀하게 알려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그 마음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이러한 레위기를 통해서 오늘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바라시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거닐고 싶어 하십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그 장막을 치시기를 원하십니다. 레위기 11장 45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아멘.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내가 너희를 인도해 냈다. 거룩하신 하나님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죄를 가까이 할 수 없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어떠합니까? 수시로 하루가 멀다 하여 범죄하지 않습니까? 아니, 이스라엘뿐만 그렇습니까? 우리 역시 그렇지 않습니까? 수시로 범죄하는 사람들. 하나님은 그러한 자들과 함께하고 싶으셨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은요, 바다에 길을 내시고 하늘에 빛을 두십니다.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그들의 걸음걸음을 인도하시며 홍해를 가르사 이스라엘 백성들이 피난처가 되어주십니다. 뿐만 아니라 자신이 거할 거룩한 처소 성막 짓는 법을 알게 하사 늘 이스라엘의 그 진영 가운데 그 중심에 거하십니다. 거룩하신 그분이 그렇게 우리와 함께 하시고자 이 땅 가운데 임재하시죠. 그러기에 그곳에 주님의 영광이 충만하게 되었습니다. 그분의 거룩함 안에 우리가 거하기 위해 이제 우리도 구별된 존재가 되어야 합니다. 지난 나의 잘못들, 지나온 삶들을 이제 내 발에 있던 그 신을 벗고 다시 주를 향해 변화된 모습으로 나아가야만 하죠. 세상의 속된 문화와 세상에서 더럽힌 그 모든 것들, 이방의 풍습을 버리고 다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 주님의 품 안으로 나아가는 것, 오늘 레위기를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레위기의 그 중심을 한마디로 말한다면 거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레위기, 우리는 레위기라 부르는 그 말씀이요, 사실 히브리어 성경 원문으로 보면요,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가 부르셨다. 레위기는요, 원문 그대로 읽어보면요, 와이크라라고 하면서 그리고 그분이 부르셨다라고 기록합니다. 하나님이 부르신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은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성경에서 부르다라는 것은요, 단순히 그의 이름을, 호칭을 부르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조금 전 말씀드렸다시피 새로운 관계를 맺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고아와 같은 나의 아버지가 되시길 원하십니다. 아무도 나의 친구가 되어주지 않는데 그분이 나의 친구가 되시고자 하십니다. 모두가 나를 더럽다며 외면하는데 내 가운데 거하시길 원하십니다. 그렇게 그분 가운데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죠. 그분의 부르신 가운데 나타난 그 거룩함, 그것이 오늘 바로 성도를 향한 정체성입니다. 성도, 우리의 정체성은 바로 하나님께 있습니다. 성도라는 말 그 자체가 거룩한 자들이라는 뜻이 아닙니까? 하나님은요, 부정한 우리를 향해서 아니 너희는 거룩한 자들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아들의 피로 너희들의 그 모든 죄를 씻어버렸으니 너희는 깨끗하게 되었다. 내가 너희를 성도라 부르겠다. 뿐만 아닙니다. 내가 너희에게 성령을 보내사 내 아들과 연합하게 할 뿐만 아니라 날마다 내 아들의 뜻을,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 걸음걸음을 걷게 하겠다. 그것이 우리를 성도라고 불러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정체성이라는 것을 기억할 때 우리도 고백할 수 없겠습니다.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모든 것이 은혜이며 모든 것이 감사입니다. 하나님, 나는 성도라 부를 자격이 없습니다. 그런데 나를 성도라 불러주시는 거룩한 자라고 칭해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그 은혜 앞에 오늘도 나아갑니다. 주님, 내 모습 그대로 받아 주옵소서. 나의 연약함 그대로, 나의 공고함 그대로 주님 받으사 나를 변화시켜 주옵소서. 힘있게 시작한 2026년, 이제 우리의 발에서 지난날 우리의 잘못들, 잘못 살아왔던 모습, 하나님을 멀리했던 그 신을 벗어야 될 때가 아닐까요? 우리 거룩하신 하나님은요, 오직 찬송과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우리의 삶이 이제 그분 안에서, 그분의 말씀 안에서 하나의 영광송이 되길 원합니다. 그분을 높여드리고 날마다 그분의 사랑 노래하는 그 입술이 되길 소망합니다. 그리할 때 하나님은, 그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선 곳에서 우리로 하여금 우뚝 서게 하십니다. 그분 바라보며 힘차게 나아가는 믿음의 성도들, 거룩한 자들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도들의 간절한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오늘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고
하늘 문을 열어주사 주님의 백성들에게 하늘의 복으로 응답하실 것을 기대합니다. 변함없는 사랑과 은혜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거룩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자격 없는 우리, 하나님을 멀리한 우리를 택하사 자녀로 부르시고 이끄시며 그분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심에 또한 감사드립니다. 날마다 여호와의 선하심을 신뢰하며 그 선하심을 맛보아 알아가는 주님의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함께 하심으로 우리의 일상이 늘 거룩하게 변화되게 하옵시고 주님의 임재 가운데 거하며 내 발에 신을 벗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막힌 담을 허사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새롭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